사무엘상 16장 6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34면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 조선시대에 폭군 하면 대표적인 왕이 바로 연산군입니다. 아마 조선시대의 역사상 이 연산군 같이 악한 왕이 없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폭군이었던 이유는요, 역사적으로 이 무오사화와 갑자사화라는 그 사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무오사화는 기존의 훈구파 세력이 신진 세력인 사림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 일으킨 사화가 이 무오사화입니다. 갑자사화는요, 이 연산군의 어머니 윤 씨가 패배되었을 때 그것을 동조하고 찬성했던 신하들을 몰아내려고 했던 사화가 바로 갑자사화입니다.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연산군은 이 조선의 역사 중에서 가장 악하고 폭력적인 왕이었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연산군이 그렇게 폭군이었을까요? 여러분, 역사를 연구한다는 것은 참 재밌습니다. 개인적으로 고백해보면 제가 사실 신학을 하지 않고 역사학자가 되려고 꿈꿨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참 재미있는 게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실제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공부하고 또 탐구하다 보면 실제 있었던 그 사건이 허상으로 나타나고 새로운 것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역사를 공부하고 그렇게 탐구하다 보면 실제 있었던 일이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뀌는 경우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과연 연산군이 진짜 폭력적인 그런 폭군이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어요. 그러면서 설명하는 것이 당시에 연산군이 중종을 등에 입은 중종 반정으로 인해서 왕위에서 물러나지 않습니까? 이 왕위에서 물러나서 중종이 왕이 되었을 때부터 신하들이 대부분의 권력을 장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왕 중심의 권력이 최고였었는데 이제는 중종 이후서부터 신하들의 권력을 왕이 눈치 보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주역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연산군이 폭군이라고 그려진 것은 기록된 사람들의 그런 생각이었고 사실은 왕권을 약화시키고 신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그렇게 연산군이 폭군으로 그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연산군이 폭군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불교의 속담에 보면요, 연불보다 제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 사원에 가면 가장 먼저 관심 갖고 우선순위 둬야 되는 게 뭡니까? 당연히 연불을 외는 거겠죠. 우리를 본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연불에 관심을 먹고 이 사원에서 주는 이 밥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연불이 보다 제밥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실제로 관심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에 관심 있는 것보다는 헛된 것에 더 관심을 두고 본질이 아닌 다른 것에 더 큰 관심을 두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고을 베들레헴으로 아주 고독한 여행을 떠난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그의 직책은 선지자였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늘 너무도 외롭고 쓸쓸하게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작은 고을인 베들레헴으로 고독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가 왜 고독한 여행을 떠났는가? 여러분, 그것은 베들레헴으로 떠났을 때 이 사무엘의 마음은 자신이 원해서 베들레헴으로 간 것이 아니에요. 사무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널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그래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사사로서 또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의 가장 첫 번째 왕인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거룩한 관유를 부어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일을 행했지만 개인적으로 사울에 대한 엄청난 기대가 있었습니다. 소망하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기대하는 것이 있을 때 그 기대에 부응할 때는 너무나 기쁜 마음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않을 때는 너무나 실망감이 드는 겁니다. 오늘 사울 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 왕이 40년 동안 집권하면서 백성들에게는 참 열광적으로 응원을 받았던 왕이었지만 그가 점점 왕으로서의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지지받았지만 하나님께로서는 멀어져 버렸어요. 실상은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것에 더 지지를 받았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실상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의 실상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왕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허상을 더 쫓고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았던 것입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게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참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 너무나 슬펐습니다. 고독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그가 직접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참 위대한 왕으로 사울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기대를 버리셨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제는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신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행동 일거수일투족이 그에게 사울 왕에게 감시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지금 여행을 떠난 것이에요. 사울 왕에 대한 그 사랑을 잃어버린 그 기대를 이제 무너져버린 사울에게 있어서는 외롭고 쓸쓸함이 그의 심령을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울 왕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신실했던 믿음의 사람인 사울 왕이 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다라고 직접 그에게,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야훼께서 내리신 악령이 그를 공포에 몰아넣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그 자리에 악한 영이 차지했어요. 악한 영이 사울 왕에게 주었던 감정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공포심이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불안이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그를 지배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열광한 건 참 좋은 것이고 백성들이 싫어하면 하나님 뜻이 아니라도 싫은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대상이 악한 영으로 인해서 변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50일 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또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던 날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자, 성령이 임하였을 때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놀라운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요, 여러분,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이 곳곳에 세우기 시작되었고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을 경험하면서부터 그렇게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자들은요, 한국교회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이 점점 사라지는 교회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바라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령을 경험하셨습니까? 성령을 경험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아멘하고 성령을 경험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에서는 반드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그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그런 교회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죠. 그래서 이런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경험이 점점 줄어들므로 통해서 한국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또 그 복음의 능력을 점점 상실한 교회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현상 중에 하나가 혹자는 가족 종교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교회 탐구센터가 2019년에 발표한 크리스천 중고생 신앙의식 조사에 따르면요, 한국교회 중고생들이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조사했는데 지금 교회에 나오는 중고생들 중에서 부모가 모태신앙인 그리고 자신도 모태신앙인, 자신이 모태신앙인 경우가 51% 정도 된다 그러고요. 또 부모가 한 분이라도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그분이 85%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머지 15%는 부모가 믿지 않는 자녀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겁니다. 중고생들 중에서. 근데 그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출석하는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야, 너희들은 왜 교회에 나오니? 라고 물어봤더니만 이 세 가지로 주로 대답을 했습니다. 첫째는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이 26.7% 정도.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다니는 아이들이 20.8% 정도. 부모가 원하니까 나오는 아이들이 19.2% 정도였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기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약 40% 이상 되는 아이들이 이유 없이 그냥 교회 나오는 거예요. 아무 목적 없이 습관적으로 부모님이 나가라 그러니까 교회 출석하는 것입니다. 또 이 아이들이요, 교회 출석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대학을 가거나 사회로 진출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아이들은 불과 13%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 조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미래의 우리 아이들의 신앙 수준이 이렇다면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아이들 보면서 참으로 간절한 하나님의 소망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 어린 시절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만나면 그 제 어린 시절은 과연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을까?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여러분, MBC 기자 출신이고 앵커 출신이면서 또 한국교회에 참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베이직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조정민 목사님이 쓴 책이 왜 성령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서문에 보면 자신의 어릴 적 이야기를 잠시 들려주고 있어요. 이 조정민 목사님이 어렸을 때 비 오는 날 그리고 어두컴컴한 밤에 화장실 가기가 그렇게 무서웠다고 합니다. 화장실 가는 게 그렇게 죽기보다 싫었대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어릴 적 기억 생각나십니까? 어릴 적 꼭 어른들이 밤만 되고 비가 오면 꼭 무슨 얘기합니까? 귀신 얘기합니다. 그 귀신 얘기가 꼭 밤만 되고 비가 오는 날이면 이 종합적으로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화장실을 못 가겠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이 됐을 때 귀신 얘기는 다 거짓말이야. 귀신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 아이들에게도 얘들아 귀신은 없다. 화장실 갈 때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쳤대요. 그런데 그가 50이 되어서 그는 하나의 계기로 귀신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33년 동안 술 문화에 빠져서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이기적인 삶을 살면서 맨날 입에서는 사람들 비판하는 얘기만 하고 비난하는 얘기만 하고 자기 잘났다는 얘기만 했던, 그리고 자기는 원치 않았는데 원치 않는 짓도 서슴없이 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그가 깨달았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조정민 목사님은 그것이 성령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성령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가 이런 악한 영에 붙잡혀 살았던 그 모든 삶을 완전히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다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경험과도 매한가지 아니겠습니까?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또 미래의 아이들에게 예수를 믿으라, 예수 안에 참된 생명이 있다고 가르치고 또 애쓰고 권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을 경험하는 거 있습니다. 성령을 경험하게 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생명이 있음을 깊이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바로 성령의 경험에 대한 것입니다. 아까 청소년 아이들에게 조사해서 40% 이상 되는 아이들이 그냥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교회 집회에서 또 기도하면서 성령을 경험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이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부어지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그것을 경험함을 통해서 얻는 참으로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라 하셨어요. 고독한 여행을 홀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떠났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내가 원하는 자를 찾으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는 베들레헴 작은 고을에 가서 이새의 가정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심이 그 가정에 있다는 부르심 때문이었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관유가 담긴 기름불병을 자기 좀 깊은 곳에 감추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것이 사울에게 부어진 것처럼 다시 부어지게 될 때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참으로 놀라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가슴속 깊이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새가 자기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여줍니다. 야, 엘리압을 볼 때 너무나 훌륭해 보입니다. 키도 크고 건장합니다.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동네에서도 소문이 자자합니다. 훌륭한 장수라고, 참으로 뛰어난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급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이 보는 것과 하나님께서 보는 것이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차이가 뭡니까? 그것을 중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중심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레바브라는 단어인데요. 그것은 심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생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속사람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사람의 속사람이었습니다. 속사람에 무엇이 있느냐? 그것은 바로 성령을 만난 경험이 있느냐를 하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여기서 질문할 수 있어요. 성령 체험이 뭐가 중요합니까? 성령을 경험한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엘리압을 보십시오. 얼마나 훌륭한 장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입니까? 그를 먼저 세우고 그에게 직책을 주고 나중에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하나님 만나라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성령 경험하라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셨던 것은 그의 중심에 과연 성령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왕이라는 자리는 그냥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 올라가는 자리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한을 대리하는 자리였습니다.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제사장 나라를 세워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직책이 왕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경험도 없는 자가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 제사장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중심에 그것을 보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새의 7째 아들까지 사무엘을 통해서 보게 하셨습니다. 아무도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다윗을, 8번째 아들 다윗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2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다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머리에 기름불병이 부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하여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죠. 하나님의 영에 경험이 있었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믿음의 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에 충만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된 믿음의 산업으로 붙잡혔을 때 다윗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과감하게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앞에서 그를 쓰러뜨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다윗에 대해서 저것은 기적이다. 기적이다. 그냥 기적같이 나가서 용감한 아이가 그냥 정신이 없이 나가서 물맷돌을 돌렸더니 그냥 우연하게 머리에 맞아서 골리앗이 쓰러졌다. 저건 기적이다.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본 사실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허상이죠. 실상은 다윗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누가 이루신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물맷돌이 되어주시고 그의 손이 되어주시고 그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골리앗을 무너뜨렸다는 놀라운 사실을, 이 실상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많은 것들이 우리 하나님과 너무나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가셔서 우리의 인생을 놀라운 방법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처럼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면서 그의 입술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신 것인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일어나는 실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에 있어서 허상과 실상의 차이입니다. 이 실상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자, 여기서 실상이라는 단어는요, 휘포스타시스라는 형용사, 명사입니다. 이 휘포스타시스라는 명사는 휘포스템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이 되었는데, 이 휘포스템이라는 뜻은 기초를 두다, 앞에 두라는 동사예요. 그것을 명사로 바꾸니까 아래에 있는 토대, 기초라는 뜻이에요. 아래에 토대에 있는 기초. 자, 그러니까 집을 짓거나 건물을 지을 때 그 밑에 토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짓거나 집을 지을 때 밑에 토대가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감추어져 있어요. 아래 감추어져 있지만 이 토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은 건물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5월 18일 중국 광둥성에
선전시에서 SEG 빌딩이라고 하는 한 75층 정도 되는 고층 빌딩이 흔들리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건물 밖으로 다 뛰어나갔어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한 75층 정도 되는 빌딩,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롯데타워지 않습니까? 롯데타워 빌딩이 옆으로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여러분 옆으로 흔들립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 이 높은 빌딩을 흔들리게 구조상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흔들리지 않으면 곳곳에 있다 잘못하면 큰 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조금씩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럼 75층짜리 빌딩이 당연히 흔들리는 것 실제 아닙니까?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 바람이 그렇게 불지도 않았고 그 빌딩만 흔들린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도 또 한 번 흔들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문제가 있느냐? 안전진단 나온 사람들은 문제가 없다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합니다. 기초공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다. 많은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기초공사는요,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토대입니다. 우리를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것, 믿음을 든든하게 세워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그 성령의 경험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한 방향을 세워주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집을 온전히 세워나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기초공사인 성령을 진심으로 사모하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성령을 경험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아이들이 성령을 경험했을 때 그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아이들의 얼굴과 이 아이의 삶의 가운데 가득 찬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거만큼 놀라운 기쁨이 없습니다. 그것만큼 감사한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깊이 구하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참 기쁜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성도님이 기도 가운데 방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방언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방언이 사실 믿음의 본질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방언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 안에 계시는구나.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구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령을 경험하셨습니까? 아직 그러지 못한다면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에 더할 수 없는 성령의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 성령 충만함의 경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것과 동일하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교회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충만히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하나의 축복을 경험하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